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문안 인사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깨달은 말씀,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듣기만 하고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이야기,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오늘 2번째 시간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바울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숙한 자들, 그렇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학문을 섭렵했고 또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결코 세상의 통치자, 이 아르콘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증거는 무엇을 제시합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이야기.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논리, 그렇죠? 그리고 어떤 설득력, 수사학에서 사용하는 그 설득력 같은 것, 또는 눈에 나타나는 어떤 과학적 증거, 그렇죠? 이런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 지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니까 무슨 신비적 체험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을 조금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속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속겠다. 이후에
여러분 3장부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루어 간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신비적 체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오고 계셨던 바로 그 말씀,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온 그 구약 성경의 진리,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사람의 영은 사람이 그렇죠. 사람의 영으로 그렇죠. 오늘 그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서 읽어갈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다른 학문의 논리나 철학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세상의 영이 무슨 신비적인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어떤 신비적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설득력 또는 과학적 증거 세상의 어떤 지식, 철학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그 힘, 그렇죠? 그게 지식이든 뭐 권세든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영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논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하는 지혜란 그렇죠? 이 당시에는 수사,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연설을 하면 사실 여러분 수사학적으로 잘 꾸며진 연설문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막 지금도 그때 당시에 연설문을 읽어보면 막 가슴이 굉장히 뛰거든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설득력 당연히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도 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어떤 경영학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들어보면 굉장히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야기할 때 어떤 심리학적인 개념을 그 가운데 섞어 놓으면 정말로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경우가 요즘 교회에서 현대교회에 많이 볼 수 있죠. 요즘은 뭐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이 설교에 막 섞어 넣으면서 또는 뭐 예술이라든지 또 뭐 건축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또 요즘은 또 외과학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한다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세상 어떤 지식, 세상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들어보면 실제로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수많은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던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 그 세상 분위기 속에서
저들이 말하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저들의 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세상의 논리가 성경의 논리보다 훨씬 더 얼핏 딱 들어봐도 굉장히 더 탁월하고 좀 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죠? 그렇죠? 그래서 듣다 보면 그래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직장생활 하려면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알아야 돼 하면서 나름대로 뭐 굉장히 스펙도 쌓고 그쵸? 그 인문학과 관련된 심리학과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에서 내일 우리 경건의 시간에 최종적으로 또 결론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은 종교생활 잘할 때만 필요한 거, 교회 갈 때 필요한 거,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거, 그리고 또 실제로 아주 잠깐은 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굉장히 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지식의 덕을 볼 때도 많죠. 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그 이외의 것, 즉 세상 지혜를 따랐을 때 또는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문제들을 교회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한 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소피스트들이 뭐 아무리 탁월하고 대단해도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단 1도, 단 한 줄도 배우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나오고 철학과 나오고 나름대로 공부 좀 하고 날고 긴다는 분들, 의사들, 판사들 이런 분들이 신학을 하면 그냥 무조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 자 화면에 보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입니다. 진정한 지혜, 진정한 복은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렇죠? 이것이 내게 복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세상 지식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두려움과 그쵸? 외면 가운데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진리, 이 생명의 복음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논리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기만 하고 나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뜨겁게 순종하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진정한 참된 교회가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근본적인 답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내가 세상을 따르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확인하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